이 시간 먼저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귀하신 여러분의 얼굴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도 또한 우리를 향한 하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심판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인간의 삶은 두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의 구원을 예비하는 귀중한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금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다시금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죄가 가득해질 것이면 하나님은 왜 물론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닥쳤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그 마지막 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사람을 들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죽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을지라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의 죽음의 소리를 건져내시는 존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스스로의 구원을 예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잠시 찾아볼까요? 10장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6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죠? 네피림이 등장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나파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땅에 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물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다시금 네피림이 아니라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노력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니므롯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이 땅의 용감한 사람들, 자기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네피림에서 니므롯으로 이어지고 또 오늘날은 재벌과 갑부와 부르주아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금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땅에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으로 견고한 세상을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 나라는 그런 죄악의 시스템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은 반드시 붕괴가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쌓아올리는 제국,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탑의 붕괴는 이 땅의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인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끝없이 분열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족에서 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아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말을 하게 되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서도 도통 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오죽 대화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어 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한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나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없이, 학력의 고하와 상관없이, 너와 내가 어떠한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생명을 받은 사람임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서로 그렇게 돕고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1장의 말씀은 세상은 끝없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관계는 끝없이 모이고 이어지다 다시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사다, 그리고 인류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 올려도 여러분, 결국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이요,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 관계라면, 여러분, 내 인생의 참 가치는 어디에 있어서 과연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어떤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끝도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개를 들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이것이 인생이라면 나는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내 인생의 길은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게 되어야 하고 고민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다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신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의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쫓아나아가는 귀한 청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말씀 함께 쭉 볼까요? 11장 말씀에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셈의 족보입니다. 자, 또다시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족보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떤 족보가 나와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는 낳고 살고 죽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말씀은 오직 낳았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을 것이고 죽었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암울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나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바벨탑에서 셈의 족보로 이어지고 다시 데라에게로 이어지면서 주인공을 축소하고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좁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본 그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살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낳았다라고 하는 말로 어떤 새로운 소망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작 하나님이 가르쳐 계시하고 있는 보여주는 한 사람은 정작 그 계보를 이을 수 없는 죽음의 사람, 절망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막다른 길에 보인 것 같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녀도 없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인생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이미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아브라함 속에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실험을 통해 변화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11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지 않은 절망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사람, 그 삶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절망과 이 세상의 소망 없음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가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5살이면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안 계시죠?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계신 그 누구도 이 창세기 이야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제 더 뭐가 있겠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복을 원합니다. 저도 복을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봄이 되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이 되어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을 향한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그 사람을 축복하면 도리어 복을 받고 저주하면 도리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누가 나를 해코지할 때, 누가 나를 저주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고 그 저주가 당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디를 나아가도 두려움이 없겠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입으로 읊조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75세가 되도록 아버지 그늘 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꿈꿀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도 없고 아버지 그늘 밑에서 이제 75세가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내 인생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고 절망할 것만 같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이야기가 끝나고 마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여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담과 여자에게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결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주지 않으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너의 삶에 결핍이 찾아올 때, 네가 먹고선 안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난 저것만 있으면, 저 결핍만 채우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결핍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구나. 도리어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인생의 결핍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핍을 통하여 그 열매 자체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과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결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그 결핍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란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토와 그의 가문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품 아래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핍, 그 자기의 삶에 찾아지는 결핍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아담의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의 때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때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 지혜를 쫓아서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자녀가 없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으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마귀의 지식을 쫓아, 마귀의 지혜를 쫓아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직 보여주시질 않았어요.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보여줘야 가죠. 하나님 비전이 있어야 가죠. 하나님 뭔가 잡히고 보여줘야 내가 하나님 할 것 아닙니까? 먼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먼저 순종해야 해. 그러면 네가 얻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옛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 세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나 돈이나 능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목사에게 멋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잘 정리된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져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을 단 한 걸음도 한 지식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8년 9년 동안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여러분 제게 주어진 30분 40분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 위해 꾸깃꾸깃 눌러서 나름대로 열심히 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에 한 걸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너무 열심히 전했던지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지식과 머리만 엄청 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떼는 그 발걸음 한 걸음을 기뻐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말씀이 필요 없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들은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한 걸음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은 공짜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값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 이제까지 나를 살게 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향한 출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린 그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친척이 없는 세상은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가족과 보험이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의지해,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두려운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추어 놓았던 돈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내 안에 감추어 놓았던 두려움이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게 될 때 드러나게 되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날이 오겠죠? 저 여러분이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길입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길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저 노아 미련하게 10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짓네. 여러분,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바보 같은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오해하고 있는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는 바보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보 취급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늘의 메시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메시지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훈련의 길,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한 걸음 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의지해서 이 하나님 말씀 부름을 듣고 순종해서 오늘 하루에 한 걸음을 떼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여러분, 말씀이 의미란 뜻이죠. 그는 삶의 의미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을 위하여, 그저 호구지책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았으나 그는 이제 그 무너지고 깨어지고 흩어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진리의 삶을 찾아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쫓아 나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기 시작하죠.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에돔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거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으면 무엇이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까? 기근이 아니라 낙원이 펼쳐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삶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틀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는 애굽에 나아가서 더 높은 문명의 삶, 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된 그곳을 향해 나아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어디 간 것 같습니까? 미국으로 올라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는 또 다른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죄를 짓게 한 원흉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 애굽 땅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걱정이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려니 걱정이 시작이 돼요. 내가 살려면 이 아내가 없어야 되는데 아내가 이미 내 짝이 되어 있으니 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내 누이가 맞으니 내 누이라고 하시오. 나는 당신의 대개 남편이 아니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의존하고 그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그는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은 딱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의아히 여기면 그 애굽 땅에 내려갔겠죠.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그는 지금 살았다, 내가 이제 큰 부자가 되고 나는 살았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이 아브라함이 내가 살겠다고 이 아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룰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약속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돈 벌었구나, 내 생명 건졌구나, 너무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뒷감당은 누가 하셔야 할까요?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이 아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남편이 있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주고 위로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그는 내게로 다시 있던 곳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한 가지의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고 약속을 잃어버려도, 축복의 통로를 상실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운 삶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리고, 때때로 가족의 관계까지 깨어져 버리는 산산조각 나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과 언약은 다른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쌍방간의 계약이 됩니다. 약속은 일방이요, 언약은 계약, 쌍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약속을 믿고 출발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너무나 그 약속의 순종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히 여깁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나아갈 때,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여러분 죄악의 니무롯의 세상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인생의 시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되었기에 그는 아담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비밀이고 또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핍으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부족과 결핍이 도리어 복이 하늘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창대한 이름이라 하시고 자녀 없는 나를 큰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인생의 길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알게 됩니다. 하나 책임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고 삶은 고통이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때때로 말씀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능력과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듣고 출발하셨습니까? 믿음의 길, 그래서 복의 길 위에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좌표와 길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한번 떠나보지 않겠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내 손에 준 것, 너의 손에 준 것 내려놓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핍이,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아픔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그리고 그 복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길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시험을 넘어서고 이기는 하늘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고치시고 세워가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걸음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는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다 말하면서 삶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길, 하나님을 향한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을 떠나며 죄악을 벗으며 하나님, 아들 없는 그리고 능력 없는 그 옛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 생명의 사람, 하나님 참대한 이름을 가진 자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의 실존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주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을 나아가면서도 때때로 약속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때때로 깨어짐에 내어둔 채 나만 살기 위해 나아가는 참 비참하고 연약하고 비루한 모습에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출발했기에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여전히 그 자녀 없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잘못과 그의 실수까지도 돌이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하늘의 약속이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비루하고 비천한 나의 모습이지만 마침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창대한 이름을 주시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의 앞뒤가 되게 하시겠다고